안녕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 한참 웃다가 올라왔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시리즈 말씀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희들이 이렇게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이제 가정에서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만났을 때 각자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조용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막 재밌게 말이야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일하면 일이 즐겁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각자 다양하고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분야에 열심히 또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소질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면 박사가 되거나 아니면 학문 계열에 가면은 학자가 되거나 또 교수님이 되거나 또 어떻습니까? 그 기술 계열에 나가면은 훌륭한 엔지니어, 훌륭한 기술자, 그래서 뭐 우주 항공이 또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또 발전시키고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가,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 단어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자 문화에 살기 때문에 또 한자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사, 은의 은자에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그 줄사자를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내려줄 사자, 준다 할 때 그런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은사가 뭐냐? 준 은혜예요. 그건 받는 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사에 대한 특징을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좀 다르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겁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재능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박사나 교수나 무슨 훌륭한 엔지니어나 학자나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교회에 내 은사를 너무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은사를 이렇게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업신여겨지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제 편지를 쓰시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난 일단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뭔지는 알지만 이 은사에 대해서 이게 내심 속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보니까 되게 좀
그 드러나는 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저 자리에 안 되지?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은사를 알아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알긴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그냥 활용을 그냥 생각도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은사는 알지만 어떻게 좀 잘하고 싶은데 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교회 내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12장 11절까지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12장 후반절과 13장의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교제를 나눌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는 신약에 네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네 군데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이제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이죠. 그럼 긍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게 좀 전에 잘못 오용하는, 잘못 이해를 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은사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 은사를 좀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은사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될까? 그걸 가졌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도 교회 생활에 만족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를 통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신령한 것이라 그럽니다. 이 말도 어렵습니다. 신령하다. 이 신령하다는 이것도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신자가 신신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이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했을 때 그 신이거든요.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영은 영영자예요. 영, 보이지 않는 그 영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신령이 신의 영.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어서 주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거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자, 이런 말을 먼저 던져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은사가 이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 뜻을 그대로 4절에 있는 말을 이제 은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절에 한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를 바로 써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 은자에 줄사자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은사 활동을 한다. 이 말은 그거 내가 어떻게 능력이 되었거나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내가 이 정도 갖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거고 우리는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사라는 것이 카리스마인데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데 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못한 것 같고 내가 별로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줬어요. 근데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죠. 고맙죠.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느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것을 행할 그런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성령의 주권으로 내게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한자의 뜻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내가 받은 거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우쭐대거나 아니면 높아진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어때요? 감사한 거구나. 내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로부터 이제 출발이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 줬대요. 이게 은사래요. 이제 4장 8절에 뒤에 이어지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로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은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구나.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재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난 자들이라는 의미를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믿기 전에 우상을 따라다녔고 이랬지 않느냐, 이게 우상이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그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어떤 그 엄마나 아버지의 어떤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실력들이 많이 유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후천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능력과 실력자가 되고 그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신 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은사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얘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신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인데 그분이 누군가? 이것은 신중한 얘기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그러한 일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면 참 신중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 출발점이 성령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은사도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자에게만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권을 받은 거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말씀을 보면 이제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은사, 직분, 사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은사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 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보이질 않고요. 은사는 어떤 능력적인 관점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직분은 그 사람이 대해서, 그 사람이 장로의 일을 하고 있든, 교사의 일을 하고 있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든, 그런 직분이 그렇다. 그 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역은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제 불러서 그 사람을 이제 시키는 것이 사역이라 그러는데, 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은사가 사역으로 보이거든요. 능력 측면에서의 은사고 사람 측면에서의 직분이고 그리고 일적인 측면에서의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일에 사역하는 거고 내가 그러한 일에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고 내가 그러한 일에 은사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 5,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문맥의 의미가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면서 한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인 이 성령과 주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고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어떤 일을 이 은사라고 생각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할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영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 이것의 출발점은 성령께서 참 좋으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그 각 지역 교회에 합당한 위치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시키셔서 그렇게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니 우리에게 어떤 태도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은 악한 거나 이런 태도가 이제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교훈하신다는 거죠.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은사의 목적이 7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유익하게 하는 거래요. 유익하게. 여기서는 좀 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게 뭐 얘기하냐면 은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교회에서 은사 활용하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유익하게 한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또 목적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막연한 집단이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님들,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물은, 이 공간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팔공로교회 간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오는 거지, 교회에 간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교회의 덕을 위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을 말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유익한 것이 교회의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움이 되고 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은사 활용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내 몸이야. 그러면서 내 몸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영적인 능력을 각자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 은사 활용을 하는 것이구나.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또 앞쪽에 있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각 사람에게 그럽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네 군데의 신약에서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이 7절에 나오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다 그래요. 성령을 나타낸 게 뭡니까? 성령을 나타낸 게 은사 주신 거거든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 영어 표현을 보면은 each one이에요. 각자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말고 에베소서 4장 7절에 가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요. each one, 각자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대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누구 한 사람 제외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줬다.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각 사람에게는 각자 다 줬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 말이 참 신기하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여기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요. 각각이래요. 각각. 여기도 보면 영어로 표현을 보면 each one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와, 여기도 각 사람이에요. 야, 말씀은 정말 이게 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빈틈도 없이 다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영어 표현을 보면 everyman이에요. everyman.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을 표현을 쓰시면서 성령은요, 은사는 최소한 한 개 이상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날 때 그때 한 개 이상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 사람에게로. 뒤에 또 동사를 보면요, 또 뭘 강조하냐면 주셨나니 그래요. 주셨대요. 주셨나니. 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주셨나니. 나누고 주신 대로, 나누고 주신 믿음에 과거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각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느님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표현입니까?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 아직 발견 못했어요. 우리가 그 미국의 서부 지역에 뭔가 금을 캐러 간다는데 금을 캐러 간다는 것은 발견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자가 뭔가를 창조하는 것입니까? 발견하는 것입니까? 많은 법칙들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데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서 원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은사는 이게 저도 이렇게 이거를 묵상도 해보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료 찾아보고 해보면 은사는 내가 이게 잘 활용해 보지 않으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이렇게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꾸준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자기가 봐도 잘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봐도 잘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은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에서 만약에 활동을 안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뭐 이러면 나 은사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단정해 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활용도 하고 사용도 하고 하다 보면 내 은사가 뭔지를 지그시 장기적으로 해봐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내 은사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하다 보면 내 은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타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은사는 이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그러면서 9절에도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성령으로라는 말을 반복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한 성령이다라는 말씀을 써요. 한 성령. 내가 가진 이것은 뜻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데 한 성령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구나. 각자 성도들에게. 자,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성령이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 주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자기 뜻대로 하신대요. 그래요.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했다. 이거 우리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십니다. 각 지역 교회에 있는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일 잘 알고 제일 합당하게 시기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그러한 때에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마음대로는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더 표현된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은혜대로래요. 은혜대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은혜대로 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량대로 준대요. 분량대로.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가 책임질 그런 범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능력을 아시고 내 분량대로 내 은혜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그냥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거나 묵상할 때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끝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니까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래 교회 내에서 다른 은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앞쪽에서 계속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각자에 맞게 주시는데 이런 은사를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의 태도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13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이제 너희들이 교회에서 은사 활용을 할 때 더 큰 이 은사의 그 활용을 할 때 그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 게 사랑이야.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라. 그런 태도를 가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은사를 내가 기도하면 은사를 준다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주신 은사를 발견을 해서 올바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참 은사는 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만 값없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와 28절에 있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말하는 이런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14가지 말씀하세요. 14가지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제 좀 다른 게 나오죠. 사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이거 새롭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거 빼면 대충 14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 20몇 가지 나오는데, 이것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네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복된 것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중복된 걸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류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중복되지만 약간 새롭게 그러한 상황에 맞게끔 그러한 필요에 맞는 그 편지에서 그러한 은사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해두고 은사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내 은사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종류에 대해서 그냥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은사가 사라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은사.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라진 은사를 사라졌는데 내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열심히 내 은사는 열심히 병 고치는 은사야.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에 대한 오해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진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라진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라진 은사들은 결론적으로는 초기 교회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될 때 사라진 은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실리려면 누가 봐도 많은 증인들이 봤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선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누가 한 일이라 그럽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누가 했지? 신이 했어. 누가 했어? 하느님이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명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많은 그 전달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밝혀 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특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말하게 해야지만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나타내시기까지, 그때의 은사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한 겁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음성으로 대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들인데, 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조금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면이 있어요. 사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향을 내리겠다, 가뭄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미리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신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때의 역할을 다 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이런 은사들은 이제 사라진 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솜 깃털이 있는데 그 솜 깃털에 습기가 순식간에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어난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겉표자, 흔적 적자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서 누가 봐도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인데, 초대 시대 때, 초기 교회 시대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지에 오지나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이 된 경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초대시대 때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구약 사도들이 말한 특별한 예언인데, 이 예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이것도 한자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을 예, 예금할 때, 돈을 은행에 예금할 때 그 맡을 예, 그리고 예탁하고, 그러한 맡는다는 뜻의 예자고, 그 다음에 언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선포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중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해해서, 착각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다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알려줬지만, 그 근본적인 한자의 뜻이자 원어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성경이 완성될 때에 초대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실 때는 이 사도들이나 특별한 선지자에게
주신 이 구약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성경 완성에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그 뒤에 것은 완성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것은 예언자라는 넓은 의미의 뜻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너무나 분명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어떤 권위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정말 걷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까? 이런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어떤 권위를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게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은 뭐냐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 논란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사운드가 아닙니다. 언어와 사운드의 차이는,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아, 가라고 하는구나. 아, 이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근데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면은 알랄라 살라발라 몰라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고도전서 14장에서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죠. 제가 봐도 미쳤습니다. 근데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하느님을 그 사람들은 전혀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랄라 샬랄라 몰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막 동영상에도 막 나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비교해보니까 너무 비슷해.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소리야, 소리 그냥. 사운드야,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역한 사람들도 있대요. 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통역했는 사람들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통역했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했는 거 들었는데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령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보통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때 말하는 방언은 알랄라 샬랄라 뭐 하는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시리아도 갔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도 갔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 갔어야 되고 그리스어를 해야 되고 터키어도 해야 되고 로마 가려면 이탈리아어도 해야 되고 시리아 가면 시리아어도 해야 되고, 바울은 글로벌적으로 원래 그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 바울이 쓰는 그 뜻의 의미는 내가 알랄라 샬랄라 이거 뭐 오만 거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타냈다는 게 아니라 외국어 많이 해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록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런 학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혜의 은사. 우리는 말씀을 읽고 적용을 잘 분별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잘 적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식은 교사를 만들고 지혜는 목자나 훌륭한 그런 설교자를 만든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지식은 어떤 사실들을 모으고 지혜자는 그 모은 사실을 바탕으로 잘 적용하는 사람이다. 두 분 다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받을 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환란이 왔을 때, 전쟁이 나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했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굴의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중세에 많았습니다. 근대에도 많았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제가 봐도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존경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완성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드렸고요. 영분별의 은사. 네. 말씀 요한일서 그 4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라고 해서 이 교회 내에 보면 특히 인도자들이 이제 영을 분별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상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영을 분별했다. 그래서 너는 가는 게 맞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사탄이 준 영의 분별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분별인지 이거를 성경을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잘 분별하시는 분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거든요. 이런 은사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이것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 피로를 보면은 그 피로가 막 보여요. 그리고 보여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막 그냥 막 생겨 그냥.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섬김의 은사라고 이게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이 섬기면서도 내가 시간을 들이는데도 시간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막 찾아가고 만나고 나 바빠서 만날 시간 없는데 네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뭐 이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런 사람은 참 섬기는 은사일 확률이 높아요. 또 이 가르침의 은사. 그 사람이 뭔가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리고 뭔가 깨닫는 것도 있고 교훈도 받고 그러면 그 가르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가르침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잠만 오고 막 이래 집에 가고 싶은 뭐 이러면은 좀 죄송하지만 가르침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자, 이 사람은요, 그 교회 내 이래 보면서 막 위로할 사람이 눈이 막 보여 그냥. 저 사람 위로해야 될 사람이 위로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새끼 막 가서 위로해주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격려해주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어요. 평상시에 그냥 가득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그 공감만 해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맞장구 쳐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조언도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교회 오기만 오면 누군가 막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차에 실어놨다가 막 다 주려고 그래요.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막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구제 은사이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주는 게 좋아 그냥. 주는 게 좋고 막 즐겁고 막 그래요. 막. 저 사람 지금 없지 않나? 뭐 이렇게 TV에서 찾아보고 막 갖다 주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 성령의 또 은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한 것이지 않습니다.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실제로 돕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이게 교회구나라고 우리들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스림의 은사. 이 사람들은 작은 그룹이나 모임에서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넌 이거 해보고 너 이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때 결정력도 있고 판단력도 잘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소그룹도 필요하고 교회 내에서는 장로가 될 수 있고 이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긍휼의 은사. 좀 전에 좀 비슷했습니다만 이렇게 막 찾아가서 옆에 그냥 그 사람은 긍휼의 은사는 옆에 그 사람 앉아 있기만 해도 그냥
이게 그냥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이제 그냥 불쌍한 눈동자를 가지고 그냥 일단 와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 은사. 우리 모두는 사실은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복음, 구두자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있으신데 이제 그것이 막 넘치면은 선교 갈 수도 있고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막 복음 막 전하고 이런데 열정을 막 목이 마르고 막 이렇게 막 배고파도 끝까지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도 은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목사 겸 교사, 돌보고 말씀 가르치며 아주 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이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소 하나라도 이것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그 얘기 들었을 때, 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저거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면 내하고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확신이 없더라도, 내가 은사,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보입니다. 좀 전에 했던 그 비스무리한 일이 보여질 때,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은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은사가 아닌데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자기 자신도 너무 어색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은사 아닌데 이제 다른 은사에 막 기웃기웃거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를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영적인 성도님들에 가서 여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야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하고도 이야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활용도 해보고. 교회는 유람선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람선이 아니다. 유람선을 가면 생각해 봅니다. 유람선은요, 그것을 배를 모는 사람과 그 서비스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은 섬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면은 다 즐깁니다. 즐기고 바다 보고 뭐 차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으로 유람선을 타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 그냥 유람선 타는 것처럼 그냥 교회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즐기러 그냥 뭐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남선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남선은요, 공통점이에요. 구남의 특징은 전부 다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군인 중에 어떤 사람은 기계를 고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청소하는 군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공통점은 다 한결같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오늘 갔는데 밥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역할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각자 유람선 같이 교회에 그냥 놀러 온다, 아니면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맡은 그 역할에 신실하게 내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사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고 서로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저희들이 그런 일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